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사야에 이어서 이제 오늘 예레미야를 오늘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이사야하고 예레미야는 약 150년간의 이런 그 차이가 납니다. 그래 이사야가 예언을 한 후에 세월이 한 150년쯤 흘러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쭉 그러니까 모세오경 이런 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꼭 있었어요. 그래 이스라엘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이제 큰 무리를 이루어서 60만 명이라고 하는,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큰 무리가 이집트에서 바로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그 속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와서 살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개인으로 왔다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또 12아들 이렇게 해서 그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총리가 되는 바람에 그 가족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야곱의 70명 가족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 간 거야, 이집트로. 그래 땅도 기름지고 큰 나라고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이집트에는 곡식이 많고 더군다나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가지고 호령을 하는 이러한 상황인지라 그 가족들이 다 이민을 갔죠. 그래 거기에서 400년을 삽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는 것이 이제 그 성경 말씀 모세오경의 주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 이 땅 위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한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같이 복받고 잘되고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살아계신다. 그러니 모든 나라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러한 사명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을 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 모세오경의 주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주어서, 그 당시에는 성경이 있기는 성경이 없었었죠. 그 당시에는요. 그렇지만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오늘 우리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언제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타락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빛이 되어서 이방 나라의 빛이 되고 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된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렇게 죄를 안 짓고 거룩한 백성이 돼.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라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래, 많이 벌을 받죠,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데도 또 안 들어. 그래,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가 이제 66장이었었는데 1장에서 39장까지가 전쟁이 2번 나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 전쟁이 2번 나는데 그 특별히 왕이 있었어요. 그래, 아하스 왕은 전쟁이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대로 하라고 하는데도 그거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자기 생각이 옳을 것 같아. 꼭 자기 생각대로 해야만 이길 것 같아. 그게 뭐냐면은 저 강대국을 찾아가서 금과 은을 바쳐서 그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물리쳐야 전쟁을 이길 것 같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나라는 쳐들어오기는 했지만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에 불과해.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전쟁을 하지만은 조금 있으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저들끼리 그냥 막 하다가 다 쫓겨가고 그냥 전쟁도 이상하게 끝나서 이런 전쟁이니까 신경 쓰지 마. 이사야가 이제 아하스 왕한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 말을 안 듣고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금을 바치고 뇌물을 바쳐서 다 그냥 끝나서 도망갈 이런 군대를 아수르 군대가 확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싹 물리쳤어요. 물리치기는. 그래, 참, 그래, 이사야, 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을 책망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말을 왜 그렇게 지독하게 안 듣냐. 금은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이건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이길 것을 왜 그렇게 못 참고 네 맘대로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아하스 왕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에 그 이제 이렇게 전반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아수르 나라가 이번에는 아하스 왕의 뇌물을 바치고 이랬던 그 왕이 이번에는 아주 유대 나라를 완전히 그냥 공략을 해서 잡아삼키려고 쳐들어왔어요. 이때는 진짜 무서운 거야. 그 당시 아수르를 이길 힘이 없거든. 유대 나라는 참 조그만하고 힘이 약한 이런 나라인데 거대한 아수르 나라가 주변 나라를 다 공격하면서 쓰나미같이 지금 밀려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하는 말이, 히스기야 왕이요,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한 영을 보내어서 저 아수르 나라의 대왕, 그 왕에게 이상한
그 소문 같은 거 헛소문을 듣고 막 자기 나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아들들한테 암살을 당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줬어요. 꿈 같은 얘기죠. 근데 히스기야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최대한도로 이걸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어떻게든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흘러서 갈수록 현 상황에 물결치지 아니하고 기도를 막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옆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막 이렇게 해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정말 어느 순간에 아수르 군대들이 들에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계 전쟁사에도 그 말이 나와요. 아수르 군대가 들에서 자다가 들쥐에 의해서 큰 무서운 전염병, 아주 그 옛날에 무서운 그 패스트 같은 순식간에 막 그냥 막 사람이 다 죽어 넘어가는 그러한 무서운 전염병에 의해 가지고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싹 쓸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그 왕이 어떻게 해요? 그래 혼자 말을 타고 쓸쓸히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두 아들이 암살을 해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 그리고 아수르 나라는 그때부터 기울어지고 바벨론 시대가 됩니다. 이게 이사야의 1장에서 39장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장에서 마지막까지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언이 쭉 되어 있는 게 이사야예요. 그래 그거를 알고 읽으면은 굉장히 좀 쉽죠. 왜? 주소를 알고 지도를 보면서 가는 것하고 여기가 어디지 이러면서 찾아가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GPS를 보고 가는 게 성경을 이제 보고 가는 건데, 그래 오늘 예레미야는요 1장에서 52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1장부터 52장까지의 스토리가 하나야. 쭉 이어져 나가요. 무슨 스토리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다 망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이렇게 서로 갈라져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고 남쪽은 유대 나라야. 그래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지상에서 사라졌어. 유대 나라만 지금 남았는데 유대 나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야. 그런데 유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미 멸망시키기로 결정했어. 그래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때 나타났던 선지자야. 망하는 데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왜 내려보냈을까요? 여기서 보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망하기는 망하는데 이제는 나라는 망해. 지금 기도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래. 그런데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봤다가 그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전쟁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은 이 전쟁 때 이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막 그냥 이런 살상이 벌어지고 난장판이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을 개인적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 이러한 전제 하에서 이걸 읽어야 하시대요. 자, 제가 지금 말씀한 그 이야기를 이 시간에 말씀을 여러 곳을 군데군데 찾아가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읽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선지서를 예언서 이런 것 보면 이제 선지서라고 그러기도 하고 예언서라고도 하는데 예레미야 1장 그 첫 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역사에서 연대를 모르면은 그 시대를 모르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
시대를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언제나 예언서에는 그 1절, 2절, 3절 그 어간에 그 시대 배경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칼렌더, 오늘날 같은 칼렌더가 없고 그 시대를 알려면 왕 이름이 나와. 왕. 그래 왕 이름도 하나만 쭉 나오면은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분명히 어느 시대인지를 딱 중심을 못 잡는데, 저 열왕기 상하 그 무슨 역사적인 그 책에 이렇게 보면 꼭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을 때 유대 왕이 누구였더라 이렇게 두 왕이 비교하면서 쭉 나와. 그래 우리가 읽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그러지만은 연대 그 시대를 딱 알기에는 그거같이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미 지상에서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유대 나라 왕밖에 안 나와요. 자,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네. 그 1절에 보면요, 먼저 예레미야가 누군가, 예레미야부터 여기서 소개를 하는데, 유대 나라에는요 두 지파가 한 나라를 구성을 했어요. 두 지파. 그렇죠?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요 두 개가 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게 쬐깐 나라죠. 원래 이스라엘 그 땅이 우리 한반도 땅보다도 작아요. 작은데 그 중에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두 지파만 남아서 나라를 구성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조그만하겠어요. 아마도 이 경기도, 서울과 경기도 땅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지방이 이게 아주 그 심각한 이런 우리에게 뜻을 전해주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옛날에 그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지파의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흩어서 12지파에 흩어진 채로 가서 더부살이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 시대에 다윗 왕은 워낙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제사장을 다윗이 항상 자기 옆에 제사장 2명을 두었는데, 그 두 제사장이 왕의 사랑을 받는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좋아요. 같은 제사장이면서도 왕의 백을 믿고 왕이 신음을 하는 제사장이니까. 그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사독이라는 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다윗이 막 나중에는 아들한테 막 쫓겨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에 이 두 제사장 아비아달하고 사독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막 다윗을 따라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법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이것이 우리 다윗 대왕과 함께 있어야지 하면서 두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법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분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제사장님들의 내가 심정은 잘 알겠지만도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면은 그때 또 보면 되니까 지금 이 난리통에 이거를 들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죄스러운 일이고 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나는 맞아야지 되는데 왜? 밧세바 죄 때문에 지금 그렇게 쫓겨다니게 지금 됐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가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일단은 우리 아들이 반역자이기는 하지만은 너희 제사장들은 해치지 않을 테니까 그냥 거기 가서 묵묵히 성전을 지키고 기다리라 해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사장이 얼마나 왕에게도 충성하고 사랑받는 제사장이었는데, 나중에 다윗 왕이 늙어서 이제 임종이 가까워요. 근데 다윗이 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까지 후계자 왕을 임명을 못해. 왕이 자기 죽기 전에 아들을 택해서 자기 후계자로 삼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 큰아들 장자가 똑똑하고 후계자가 될 만한 역량이 있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 장자를 탁 벌써 임명을 해서 다 뭐 척척 다 끝내고 이렇게 벌써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윗 왕에 보니까 이 장자 이건 안 되는 거야. 왕감이 못 돼. 그게 고민이야. 왕이 여러 명 나오는데 저 막내에서 한 두 번째쯤 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 아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런데 그 위에 아들들이 줄줄이 그냥, 그 솔로몬이 19번째인가 그래요. 이렇게 아들들 이렇게 쭉 이렇게 세어보면은, 그래 막내에서 한 20명 아들 중에서 19번째 되는 이 아들을 어떻게 왕으로 임명을 해요. 그래 다윗이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거야.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이제 장자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장자가 그냥 아버지가 지금 곧 막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자기가 그냥 몇몇을 데리고 가서 왕 취임식을 해버려. 그런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큰아들을 왕으로 축교 세우고 했던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있었었는데,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래 이 제사장이 다윗 왕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다윗 왕이 임명하지 않은 반역자 아들을 축교 세우고 왕의 취임식을 해버린 거야. 큰일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충신들이 다윗 왕 침실로 찾아가서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 취임식을 하고 내가 왕이다 하고 선포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제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빨리 불러와라. 그래서 그제서 솔로몬을 유대 나라의 다윗에 이어받는 왕으로 이 다윗 왕이 선포를 해버렸어.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는 정통을 이어받은 왕이 됐거든요. 그런 다음에 반역자들을 처단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요압 장군도 죽고 아도니아도 처형당해서 죽고, 그런데 이제 아비아달 이 제사장을 불러와라. 그래서 아비아달이 끌려온 거예요. 솔로몬 앞에. 그래 끌려왔는데 이 솔로몬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당신 제사장은 우리 아버지 계실 때에, 우리 아버지 쫓겨다닐 때에 법궤를 메고 따라다니면서 충성을 했던 것으로 보아서 내가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직을 다 사탈 관직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시오. 그래서 고향 아나돗으로 쫓겨간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그때부터 그 후손들 전부 다 아나돗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은 제사장 출신이지만 제사장 노릇을 못하는 거야. 그 당시 12지파의 제사장 후손들이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 때는요, 그 제사장들을 전부 다 조직을 해서, 그래 이 24팀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두 팀을 매달 불러서 15일씩 한 팀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24팀, 이걸 24반차라고 하는 거예요. 24반차. 그래 제사장들을 24팀으로 만들어서 1년 내내 이 팀들이 교대로 불러와서 성전에서 15일씩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아비아달과 이 후손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해. 한 번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직을 수행 못하는 부끄럽고, 아비아달은 자기가 직접 죄인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손들은 뭐야? 그리고 먹을 양식도 없어. 왜? 제사장들이다 보니까 양식을 뭐 그래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땅도 없어.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나돗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제사장이고 아나돗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조상들로부터 삭탈 관직을 받은 부끄러운 제사장 후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라서,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분이라서 그건 그 당시 사람이고, 비록 지금 이렇게 그 부끄러운 후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들어 쓰시기 시작한 거야. 이제 아셨죠? 그래 예레미야는 그런 참 힘들고 부끄러운 배경을 가진 선지자였다. 2절에 보면은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이제 다음 주일날 제가 본격적으로 주일 예배에 예레미야에 대한 좀 더 분명하게 또 영상을 이렇게 PPT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전초전, 이제 약간의 요 말씀을 할 것입니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자 그러니까 날짜가 좀 근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유대 나라가 마지막으로 폭망하는, 유대 나라가 끝장나는 그 시기.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비운의 선지자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선지자가 자기 나라 망하는 꼴을 두 눈으로 보면서 애통하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막 피가 토할 정도의 이런 심정을 가지고 왕과 백성들한테 찾아가서 호소하는 말씀은 가득 찼어요, 이 예레미야는. 그리고 지금이라도 개인적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호해 주신답니다. 전쟁 때에 여러분 그 인정사정이 있습니까? 전쟁이 있으면요, 보통 한 세 가지, 네 가지의 이러한 그 이제 위험이 따르는데, 첫째는 칼을 가지고 막 치고 나면은 어른, 아인, 뭐 노인, 여인, 아이들 뭐 상관없잖아요. 막 칼을 휘두.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이 뭐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치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칼로 망하고요. 두 번째는 전쟁을 하게 되면 일도 못하고 양식도 군인들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점령군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와가지고 양식부터 다 해서 지들이 먹잖아요. 근데 기근이 와요. 세 번째는 시체들이 막 있고, 이제 시체가 부패하고 썩으면은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서 외국으로 가서 살게 되고 비참한 방랑 생활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걸 예레미야가 4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걸 눈으로 다 보고 쫄딱 망하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나중에 이제 그 예레미야 애가가 이 뒤에 5장이 나옵니다. 그래 예레미야는 이제 저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요. 예레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오니까 길바닥에 어린애가 앉아서 엄마를 찾으면서 빡빡 울고 있는데 혓바닥에 천장에 딱 붙어서 안 떨어져.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어찌하다 이 모양이 되냐고 하면서 통곡하면서 쓴 것이 애가입니다. 애가. 그러면 산속에는 여우도 늑대도 들짐승도 다 지 새끼는 젖을 먹이고 보호하고 하는데, 어쩌다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들이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고 소리 지르면서 쓴 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자, 이 예레미야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은, 유대 나라를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마라. 막 하나님이 그래. 화가 나셔가지고. 왜? 이 나라는 이미 멸망시키려고 내가 결정을 했으니까 누가 기도를 해도 난 안 들어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요 예레미야 끝나고 에스겔이 나오거든요.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1차, 2차, 3차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바벨론 현지에서 예레미야 머리끄댕이를 딱 쥐고 하나님이 순간 이동을 쫙 시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앉았다가 하나님이 영적으로 순간 이동을 싹 시켜서 예루살렘을 가서 딱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70장로면요 이스라엘의 총 지도자급 되는 어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전 벽에다가 곤충과 온갖 우상의 그림을 그려놓고 향불을 피우고 있는 게 70명이 모여가지고, 유대 나라가 그렇게 타락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 에스겔에 보면은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선 예레미야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 어떻게든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너 그런 기도하지 마. 여기는 망해. 다만 개인적으로 가서 전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내가 보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7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계속 쭉 이어서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10계명에 보면은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말아라. 이게 계명이에요. 1계명에서 3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 그건 인간이 그냥 만든 거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내 후손이 남은 모든 남자아이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 남자아이들의 그 성기, 그 끝을 자르는 이런 행위예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별된 자손들이야. 그걸 뜻하네요. 세상 백성하고 너희들은 달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후손이다 하는 것을
거기에다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둔 거예요. 또 무슨 뜻이 있냐면은 그 피부를 잘라서 던지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이와 같이 잘라버릴 거야. 그런 뜻이 있어요. 첫째는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다. 두 번째는 불순종하면 잘라버릴 것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전부 다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했거든요.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은 타락해서 이미 끝나버렸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의 순서대로 이스라엘 나라에 망하기 전에 그 선지자들이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들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는 유대나라 선지자예요. 그래 두 나라는 이미 끝장났어. 그런데도 끝장이 났으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죄를 지면은 이렇게 끝장내는구나. 이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유다 백성은 저 형제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안 차리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이건 그냥 둬서는 안 돼. 한번 혼이 나서 너희들은 아주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멸망과 징계 두 가지 하나님의 채찍이 있습니다. 멸망시키는 끝장내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사라져버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멸망시켜버렸어요. 근데 유대나라는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지 않고 징계를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살려두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혼은 내기는 내는데 아주 혼을 내되 보통 혼내는 게 아니야.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어. 그리고 거기에서 완전히 우상 섬기는 것이 허황되고 우상한테 아무리 빌어봐야 헛것이라고 하는 걸 바벨론 나라에 가서 이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절대 우상 섬긴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 차이점을 이제 깨달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훨씬 재미있죠. 그래 우상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데도 이렇게 막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인간을 자꾸 의지하느냐?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는 게 있어.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잘 살거든. 애굽도 잘 살고 아수르도 강대국이고 금과 은이 넘쳐나고 그러는 거야. 이 세상 나라에서도요 이방 나라 저 이슬람 섬기는 저 그런 나라 석유 얼마나 펑펑 쏟아지고요. 그 나라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그 왕자들이 한국에 한번 돈 가지고 오면은 한국 사람들이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고 막 그래요. 한 번에 와서 선박을 60척씩 막 한국에다 주문하고 가니까 막 그러니까 옛날 유태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이방 사람 너무 잘 살아. 그래서 다음 주일날 제가 하나님은 왜 이방 나라는 못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왜 잘 살게 해?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 잘 믿으면 잘 산다고 했는데 그냥 맨날 그 나라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라다가 그냥 많은 거야. 그냥 하나님 저 이방 나라 저러지만은 그 나라는 하나님의 애초에 세상을 만들 때 금도 만들고 은도 만들어서 그 사람들도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잘 살게 돼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들이 잘 사는 건 조금 있다가 반짝하다가 전부 다 그냥 구데기같이 그냥 죽어서 쓰러질 운명밖에 안 되는데 너희들은 영원히 나하고 함께 사는 걸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하면 저들보다 훨씬 잘 살게 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제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나가지만 신약 시대는 교회 중심이 돼버려서 이스라엘 이제 치워버리고 교회가 부흥되고 선교하는 나라가 잘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영국, 미국, 한국이에요. 한국에 와 보니까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줄 한국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저는 그냥 미국에도 살아봤고 유럽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독일 가봤죠. 독일 의료 시스템이 한국만큼 못 됩니다. 독일 공항 있죠. 공항 화장실에 가면 누런 꺼끌꺼끌하고 누라고 거무튀튀한 화장지가 이렇게 있어요. 한국같이 그냥 보들보들하고 그냥 깨끗한 이것이 무더기로 이렇게 쌓이고 이따만한 이런 화장지가 딱 걸려 있는 나라가 미국도 그렇게 못해.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이유가 없잖아요. 세계에 쫙 깔려 있는 목사들이 다 한국 목사들이야.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에요. 그 성경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고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게 없어가지고 이게 현찮게 자꾸 외국 뭐 잘 사는 그쪽 사람들을 흉내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양 그 꼴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유대 나라를 쫄딱 망하게 만드는 게 예레미야 40장. 예레미야 이제 52장까지 있는데 예레미야가 그냥 그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신명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고 순종하고 그대로 율법을 잘 준행하고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떠한 나라보다도 강대국이 되게 해줄게 하는 약속을 해놨잖아. 신명기에 해놨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안 믿고 강대국에 하는 폼 잡고 다니는 이걸 보고 따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지 마 이제 지금부터. 예레미야 너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 나라는 다 망하게 돼 있어. 이제 첫째 이 나라는 망한다. 두 번째 유대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16장을 가겠어요. 예레미야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다 같이 한 절 읽고 예레미야 16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제 이 말은 너 우상 그렇게 섬겼지. 아예 내가 이방 나라로 내가 보내줄 테니까 거기 가서 이방신 이제 시큰 한번 섬겨봐. 그 나라에 가서 잘 섬겨. 이제 이러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14절 다 같이. (15절)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유태인들은 내가 다 멸망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이방 바벨론 나라 가서 70년 살다가 정신 바짝 차리고 교육을 잘 받고 거기 가서 그냥 열심히 회개를 한 다음에 내가 불러드릴 것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먼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이제 내려올 거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예요. 자, 그래서 우선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열심히 섬겼으니까 바벨론 나라 가서 그 나라 우상 좀 한번 섬겨봐. 그 나라에 끌려가니까 주인들이 믿는 그 우상한테 야
일로 와 다들. 이 종들 노예들 너희들 다 일로 와. 다 거기서 무릎 꿇고 내가 제사 드리면은 너희들 다 따라 절해. 절 안 했다가는 뭐 거기서 이제 맞아 죽어. 그래 주인은 그냥 그 바벨론 신이 여러 개예요. 바벨론에 우상이 무지막지한 이런 신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사 드릴 때마다 거기서 같이 쭉 서가지고 주인이 절하면 자기들 또 절하고 여호와 하나님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생각나요. 왜냐하면 지금 포로 생활인데 그게 쉽겠어? 포로 생활이 얼마나 노예예요. 노예. 죽이면 그냥 죽는 거고 일 시키면 밤새도록 자지 못하고 일 시키면 해야지 되고 밥도 안 주면 굶어야지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애들은 맨날 주인집 아들한테 두드려 맞고 이런 생활 속에서 거기 서가지고 주인이 절하면 따라 절하고 이런 생활을 70년 하는 거예요. 70년. 그런데 지금 아직 망하기 전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게 말씀 전할 때는 아직 망하기 전에요. 그렇게 이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전쟁 중에서 내가 막아줄게. 그리고 너희들을 차라리 포로로 가. 왜? 여기서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는 그쪽에 가서 조용히 사는 것이 지금은 최상의 방. 이게 하나님의 지금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베푸는 은혜야. 조용히 끌려가. 그 나라에 가서 그냥 노예로 살아. 그러면은 가족 생활도 하게 되고 집도 짓고 거기 가서 배불리 먹을 수도 있고 그나마 평온해. 그거를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었거든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 그럽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바벨론 나라가 곧 쳐들어온답니다. 쳐들어오면은 왕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항복을 하세요. 그러면 왕은 왕의 대접도 받고 바벨론 나라로 평안히 가셔서 거기에서 그나마 왕 대접도 받고, 거기는 1차, 2차 이미 끌려간 우리 유대인들, 교민들도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먼저 자리 잡고 사는 교민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은 그래도 반겨 맞아 줄 거예요. 그리고 왕이시니까 거기 가서 또 그들의 그 왕의 이렇게 나름대로의 지도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은혜요 은총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지 생각대로 그냥 하는 거야.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냥 성문을 꽉 걸어 잠그고 2년을 버텼어. 2년. 그러니까 1년도 못 돼서 양식이 다 떨어져. 자기 자식 잡아먹는 게 나와요. 얼마나 비참한. 그리고 그 전쟁도 나기 전, 지금 바벨론 나라가 포위를 하고 2년을 버티고 있어.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거기는 그 예루살렘은 산 중턱에다가 생긴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성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이 죽으면은 그 바위야, 바위. 땅을 팔 수가 없어. 그래서 죽은 시체를 담 넘어로 던져버려. 온통 그냥 담 주위에 시체 썩는 냄새, 짐승들,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안에서는 먹을 것 없고 물도 없고 아비규환이죠. 이때 왕이 예레미야 말대로 그냥 성문을 활짝 열고 손 들고 무릎 꿇고 이렇게 됐으면 다 살아. 그런데 그냥 끝까지 버텨.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화가 날까 안 날까? 요놈들 문 너희들 잡히기만 해라. 그러나 나중에 이제 막 성이 막 무너질 것 같으니까 시드기야가 밤에 시녀들, 궁녀들, 식구들, 어린애들, 또 그냥 군사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 바벨론에서 말을 타고 그냥 바람같이 날라오는 군인들이 그 정보를 얻자마자 그냥 따라가서 당장에 잡아. 확 덮쳐가서 다 잡아. 싹 끌고 와.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할까요? 시드기야 왕이 눈 딱 뜨고 있는데
자녀들, 아들, 딸, 어린 것들 앞에 전부 다 끌어와. 그리고 그 군인을 시켜서 참수시켜. 참수가 뭔지 알죠? 칼을 가지고 목을 그냥 댕강댕강 막 자기 자식들 죽는 걸 눈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시녀들 부인들을 그냥 막, 왜? 바벨론 왕이 바짝 약이 올랐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40년 동안 울며 불며 제발 마지막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 말을 안 듣고 지 생각대로 하다가 이 꼴을 당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화가 나니까 예루살렘 모든 전체에다 다 불을 질러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 그 안에 있는 법궤니 뭐니 이런 것 전부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구루마에다 잔뜩 싣고 그게 보물이라고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옮겨갔어.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함께 안 해. 왜? 하나님이 이미 떠났는데. 이 지경을 본 게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늘의 계획이 따로 있어요.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되어갈지 하나님의 하늘에서 마련해 놓은 계획대로 이 우주는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 지금 뭐 미국 트럼프하고 중국의 시진핑하고 일본의 무슨 아베하고 러시아의 무슨 뭐 푸틴하고 그 중에 한국 끼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막 하고 있지만은 이미 하늘의 계획이 있어. 그 계획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여하튼 간에 마음은 조마조마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또 마음이 약하신 분이고 회개에 약하신 하나님이신지라 자비를 베푸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의지하지 마. 트럼프 의지하지 마. 시진핑 너무 미워하지 마. 의지하지 마. 아베 너무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가 그래 같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간다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또 나서가지고 예레미야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총 나서가지고 왕이시여 70년 저는 거짓말입니다. 매국노예요. 매국노. 바벨론한테 우리 팔아먹으려고 하는 놈입니다. 저 예레미야가 2년 안에 돌아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요 저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2년 안에 돌아온답니다. 고관들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아멘 아멘 이런 게 나와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이어져 나가고 그런 것들은 바람과 같이 몇 년 지나다 보면 다 사라져. 왜? 거짓말이니까 하나도 진행되는 게 없어.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가려보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게 하겠습니다.